어제 저희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기도는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죽은 기도입니다. 죽은 기도인데 원래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2라고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이 죽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제목에 더 적합하겠다 해서 오늘은 이 죽은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기도. 사울은 원래 기도를 안 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형식과 시간을 지켜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사울에게 보냈을 때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였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였던 아나니아가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사울이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나니아가 가야 하는 이유로 제시해 주고 있으십니다. 기도가 안 했던 사람이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달라짐의 증거로서, 변화됨의 증거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원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게 무슨 특별할 만한 일이고 그 다음 주목할 만한 일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고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드리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내용,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울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로 사울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지난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들여다보자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이 나의 기도 제목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신앙의 분량이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간절함과 염원과 소망과 나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제목으로 세워놓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과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은 밖으로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누가 보냈습니까? 아나니아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하나님께 전해지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전의 기도 가운데는 세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바른 기도라고 하면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뜻은 굉장히 선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늘 선명하지 못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마치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뿌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를 세워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족했던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앞에 진실하게 서기로 마음과 그 가운데 뜻을 세웠을 때 그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었기에 그 사울을 기억하셔서 다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하나님 이름을 빌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쫓았던 신앙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부인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 같은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에 머무르면서 과거의 연장선 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우지 않고 과거를 정리하고 그 과거를 매듭 지으며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 새 출발의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울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요. 사울의 마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울의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곧 사울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펼쳐져서 28장까지 이어지는 사울의 생애와 삶을 들여다보면서 에이 사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네, 회심한 게 아니네, 잠깐 은혜 받은 척 했던 것뿐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제대로 한 기도인지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늘 반복되면서 진정한 회심과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고 늘 후회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섰다고 이야기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드러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지기에 죄책감을 느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삶을
더 잘 살아보고 싶고 그 삶에 더 몰입하고 싶으며 매진하고 싶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자기 비하와 자책감이 치고 들어올 자리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예전에 내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벌 받아서 그런 것인가?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죠. 빌립보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사울은 도리어 기뻐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느끼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내가 아무래도 벌 받아서 이런가 보다. 스데반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보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죄책감은 그 가운데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뻔뻔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스데반에게 그 미안한 마음, 스데반의 목숨값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을 붙들어 매고 붙잡아서 사울은 편지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모습, 심지어 사람들이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냐라고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봐라.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쫓는 삶을 들여다보아라. 누가 확신시켜주나요?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확신시켜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또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울, 그 사울, 바울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응답의 결과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하는 일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지는 족속, 재테크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높은 자리 가운데서 인정받으면은 야, 저 사람 영빨 있네. 저렇게 기도하더니 뭔가 다르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적 기준으로 영빨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너 진짜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구나. 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구나. 왜 이런 걸 영빨이라고 하면 이상하십니까? 너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네. 너는 네가 믿는 대로 진실하게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게 영빨 있는 사람이죠.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이뤄내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렇게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고 있다면요, 깨어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진리 위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가? 왜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욕심 많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고 값어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대요. 나만 만나면 즐겁대요. 나와 함께하고 싶대요. 그거는 지금 내 영성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가운데에서 찾아가시면서 이 사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로봇처럼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깨어있는 그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사경회로라는 것,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단체로 여기에 집중시켜가지고 거의 세뇌시키다 해가지고 마음은 원치도 않는데 교회를 억지로 다니게 만들고 붙들어 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고 공포를 주면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큰일이 당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가운데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쫓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는 기도입니다. 그건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지만은 뻔하디 뻔한 결과, 예측할 수 있는 결과, 별 기대도 되지 않는 결과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나니아를 움직여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위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는 내 삶을 단정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기도라 한다면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을 넘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울이 9장 이후에 앞으로 펼쳐질 삶을 살지 아무도 생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니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니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내용을 바로잡고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기도요, 이 기도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게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사울은 그런 얘기할까요?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기도해도 그냥 그 모양 그 모습이야. 적어도 사울만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막막한 자리, 암흑의 자리, 어둠의 자리, 하나님의 존재를 들여다보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또렷이 세워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5분 정도 기도를 잡고 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래서 10분 정도 하자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내 존재의 의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또 너무 귀해서 15분으로 늘어나고 20분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느낌, 그 생각,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기도는 뭐 하게 되는가요? 종교인의 의무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채워야 하는 치성, 정성을 달성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빠지지 않는 성의 정도는 보여줘야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를 주시겠지. 여러분들 작전 기도 하시다가 20일 작전 기도 받았는데 9일 정도 되다가 딱 빠지면요, 다시 하시죠. 왜 다시 하실까요? 왜 다시 하실까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겠다, 이게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작정을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19일 해가지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그때 하루 빠져서 그러면 다시 20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으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혹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주 단정지은 게 아닙니다. 혹 그런 게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려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항상 무엇을 보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누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목사가 설교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건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누구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내가 원하십니까? 목사가 원하니까는 원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요, 목사가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 내가 거기에 깨어 있느냐, 내가 그 자리 위에 바로 서려 하고 있는 것인가. 이래서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후의 삶을 보면요, 살아있구나, 사울은 살았구나, 그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로서 하늘과 땅으로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살기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참된 기도, 영빨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 기도와 반대입니다. 이 기도와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기도. 여기에서는 죽은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도대체 뭐를 가지고 죽은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기도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전할 계획은 없었지만 이 살아있는 기도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죽은 기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8장 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다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지금 뭘까요? 사울의 박해 뒤에 이제 목숨과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8장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빌립이라고 하는 자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포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곧 주님이신, 그 세상의 주인이신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사역들이 바로 빌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 땅이 어디냐면요,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마치 개 같다라고 했을 때, 개, 동물, 개 같다라고 하는 비하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했는데요. 그 땅 가운데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요한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저 땅을 불로 심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땅이, 완악한 땅이, 돌이키지 않았던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과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중심으로 볼 인물이 8절부터 등장합니다. 8절 이후에 보시면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면서 9절을 보시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으로 볼 인물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이 당시에 마술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술쇼 같은 그런 마술사의 이미지보다는 아마 무당, 아마 점치는 집의 도사, 이 정도의 급으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술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자신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마술이 작동하며 나타나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점집 가셔서 점 보셨을 때 복채 비싸게 주고 점 보시려고 하시는데 가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사실은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네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드린 돈만큼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나의 앞날과 나에게 되어질 일과 내가 당하게 될 나쁜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아주 잘 물어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뜻과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설령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점집 가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이런 말 잘 듣기 어렵겠죠. 그 사람을 무찌르는 법.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람 인형에다 이름표 붙여놓고 바늘로 쿡쿡 쓰시잖아요. 그러한 일을 했었던 선봉장에 있었던 자가 바로 시몬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뭔 인물인 척이요? 큰 인물인 척, 대단한 척,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우쭐대었던 자였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했을 때 시몬은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인정받으려 하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했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들여다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러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할 정도로 마술을 부리는 시몬이나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당대 시몬 주위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모두 진리와 영적인 것에 있어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왜 따랐는지가 나오죠. 마술로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니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얘기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아무튼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맛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딱 맞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로 거짓된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는 술수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모이게 했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진리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성도 수와 숫자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러한 일을 했는데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인간의 욕망을 쫓도록 만들어주는 사울이 아니라 시몬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 시몬을 쫓아다니는 사람과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어떤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빌립이 얼마나 균형 잡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주 균형 잡히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시해 주는 내용. 우리로 치면요, 사복음서를 가지고 아주 균형 잡히게 그 다음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리 가운데서 바로 누가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이 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을 때 시몬을 쫓아다니는 사람과 빌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모습과 삶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둘 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르죠? 시몬을 쫓아다닌 동기도 다르고 시몬을 쫓아다니는 과정도 다를 것이고요. 빌립을 쫓아온 동기도 다르고 빌립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뤄갔었던 과정도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해서 이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균형 잡게 알아가려고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산다. 이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을 만인 앞에 공표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게 세례라고 한다면 어찌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시몬 주위에서 얼쩡거렸던 사람과 빌립을 쫓았던 사람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동기와 과정과 의도를 정확히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판별하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부자 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얼마나 부유해졌냐? 그 사람이 뭔가 말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의 현란함과 능수능란함과 논리적으로 탄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가짜에 속지 않겠지만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를 살아본 적 없지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곁에서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가짜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늘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봐서 얼마나 시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었는지 13절 보시면요.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그 가르침이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와 관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그 마술을 행하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았던 시몬조차도 바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뭐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이제 뭐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표. 이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 부분을 봤을 때 시몬이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빌립을 따랐던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받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받았던 행해졌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세례를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시몬이 처음부터 뭔가 좀 엉뚱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마음을 품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빌립을 따라다니는 과정 가운데에서 표징과 큰 기적이 잇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 땅에서 펼쳐졌던 치유와 여러 가지 하나님 현현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시몬이 빌립을 뒤따라 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시몬이 제대로 된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아니, 도대체 저런 역사를 펼치시는 이는 누구이신가? 아니, 저게 예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저러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죠. 근데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했대, 부자 됐대. 그러니까 나도 뭐죠? 나도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누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일어나도 어머 좋겠다, 어머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아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데, 왜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보자, 알아보자.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혹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누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존재 앞에, 여기에서는 성령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궁금하십니까? 성령님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궁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복받았냐, 어떻게 잘 됐냐, 어떻게 성공했냐, 이게 궁금하지. 그거 가운데 그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분은 어떠한 존재이시기에 궁금하지가 않아서 첫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믿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고, 내가 상상한 대로 믿고 싶고, 내가 만든 채로 믿고 싶고. 빌립이 앞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시몬이 뒤따라갔을 때 시몬이 깨어있는 자라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 하나님 위에 서고 싶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또한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5절부터 1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부분이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으면 곧바로 성령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 다음에 내일 말씀드리고 넘어갈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도록 하실지는 제가 하루 더 고민하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상황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로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빌립이 활동했을 때는 그럼 뭐가 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까?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빌립이 문제 있었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을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따라다니던 빌립은 세례는 받게 하고 복음은 전했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서 제시해 주거나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듣고 보니까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와 쫓아다닌 사도였고 함께 있었던 제자였고, 그 먼 예루살렘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냐?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통 있는 정통성을 가진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사도로 급파되어서 이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빌립은 할 수 없었던 성령을 이들 가운데에서 받게 해주는 역사를 들여다보니까요, 시몬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녔던 시몬이 18절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19절 또한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빌립보다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 땅에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계속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곧 떠나는 자들입니다. 시몬의 마음이 이제 급해집니다. 떠나는 사람들, 빌립보다 뭔가 더 큰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능력,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돈 주고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다도 내게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8장 20절에 어떠한 말씀을 들려줍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고마워서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신 게 고마워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속마음을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왜 살려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을 보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든지 큰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우뚝 쓰면서 찬란하게 빛났던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서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가 활동하면은 돈을 싸들고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마술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보다 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자기가 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로서 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빌립을 보니, 빌립 앞에 작아졌던 한없는 자기의 모습을
이 시몬이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기 때문에 빌립은 하지 못하는 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보냄받은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봤을 때 죽지 않았던 자아가 완전히 발동하면서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능력을 사서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것이죠? 내가 잡아야겠다. 과거에 잃었던 영광, 뺏겼던 사람, 내가 살았던 그 놀라운 삶, 이제 누가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도 절박하면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딜을 하려고 하겠죠.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그게 보니까 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산 사람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베풀 때 공짜로 베풀까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돈을 더 붙여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걷어들일까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는 큰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샀는데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준다고요. 마음껏 나눠준다고요. 값없이 준다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투자도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 투기가 뭔지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도박에 가까운 비이상적, 비정상적인 규모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투기래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능력을 산 사람은 절대로 은과 금 내게 없어도 값없이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헌금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적어서 하하하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한 것이죠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은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본전이라도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개념을 보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왜 기가 막힐까요?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돈의 하위 개념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뭐 할까요? 쓸모없잖아, 귀찮잖아, 번거롭잖아, 돈도 안 되잖아.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위 개념이고 돈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종속적이고 그 수많은 하위 개념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대등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보다도 높을 수도 없는 것이죠. 마음이 서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피를 불러오고 갈등을 불러오고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은혜에 이끌림 받아 사는 것 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뤄보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아 보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져 보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를 드러내 보이겠다고요. 우리의 영혼 완전히 망가지고 죽게 됩니다. 한 기도원에서 이렇게 자기가 서원해서 낸 헌금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서 헌금했는데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더 어려워졌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돌려달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서 우리는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것이지만요. 이게 뭐가 돼버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복채가 돼버렸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셔야 되는데 고개를 다 끄덕이고 계세요. 복채라고 하는 단어 쳐보면요, 점쟁이에게 점을 보고 난 이후에 주는 값을 가리켜서 복채라고 해요. 그럼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시몬이 돈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성령을 샀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들인 수고가 얼만데, 내가 공부하느라고 들어간 학비가 얼만데,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들이 얼마나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순간부터 난 그리스도의 인생을 돈으로 샀구나, 복음을 돈으로 샀구나,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돈으로 이루고 돈으로 산 것이구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거냐면요,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성령의 능력을 보고 권능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못내 가슴 저리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무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따라야 하구나라고 하는 선한 목적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빌립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보면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붙들려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데, 예전에 사람들은 나를 큰 자로 여겼는데 이제 내가 빌립을 따라다니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 기회를, 그 일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니 평소에 마음에 품고 평소에 바라고 꿈꾸던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서 세상에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나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좀 사고 싶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돈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채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이 시몬의 삶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바울이 8장 20절에서 정리해 줬던 것입니다. 8장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 탐욕, 그 자존심, 그 체면, 그 인종 욕구, 자기 자신만이 우뚝 서야 하는 그 마음이 너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돈으로 표현된 것이죠. 이 모습이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단절되어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눈이 안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와의 온전한 단절을 위해서 나아갔다면, 빌립은 사울보다도, 시몬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 그 호칭을 헷갈리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시죠? 예, 제가 정신을 좀 더 붙잡고 호칭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은 사울과는 다르게 과거의 단절을 이뤄내지 못하니, 하나님 안에서 기적도 보고 표징도 보고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 그 핵심적인 게 바뀌지 않으니,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보면서도
진짜 급할 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중심, 돈 중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돈으로 산다는 것.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값을 완전히 다 치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빚을 지고 가는 자. 그렇지만 빚을 지는 자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들 빚 좀 져보셨으면, 부채 좀 얻어보셨으면 빚 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있어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중심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버리는 것은 무엇이죠? 야, 계산 끝났잖아. 그때 돈 줬잖아. 이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고 싶은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돈으로 청산해버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 또 뭐 순종해야 된다. 아, 이런 거 다 됐고요. 그게 뭐로 나타날까요? 돈만 있으면은 내가 기도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 것 같아? 이게 제대로 된 관계입니까? 아니, 부모님하고 여러분이 있는데 나 부모님 안 모셔요. 왜 안 모시니? 돈도 없잖아요.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모셔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아니,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해주는 게 없어요. 뭔가 주는 것도 없어요. 아, 근데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거 관계 위에 서보지도 않았으며,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돈으로라도 청산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리가 만무하겠죠. 시몬이 그 공동체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몬이란 자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뜻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살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진리의 모습도 다릅니다. 이러한 시몬의 말씀을 에게 말해주는 베드로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라고 하는 말, 이거는 베드로가 빼버리겠다, 축출해버리겠다, 내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당신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도 다 돈으로 대체해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없고 목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분깃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분깃이 저희가 함께 나눴던 골로새서 주의 말씀에 송구영신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깃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목 자체가 누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까? 시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요? 학벌이 안 돼서요? 부유하지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요. 이 내면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악하다.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라요. 그 악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너는 중심이 철저히 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릇된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오직 자기 생각.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도 목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23절 보시면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큰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날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그때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으려고 했었던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해야, 그 삶에 집착하지 않아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바로 뭐가 될까요?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거나 그릇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회심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 나오는 얘기. 바울의 회심 가운데서 가까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이 했던 기도요. 칠흑 같은 어둠과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저 정말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을 때 행여나 그대는 그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있다면, 그 돌이킴이 있다면, 그 단절이 있다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왜 오늘 설교가 죽은 기도가 되는지 점점 감이 옵니다. 지금 22절은 어떤 기도죠? 살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살리게 하는 기도는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나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살리는 기도라면요. 죽은 기도는 24절에 나오는데 23절 말씀 읽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뭐라는 것이죠?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다. 빌립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계속 하려고 하는데도 시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나쁜 생각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불의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빌립을 따라다니고 표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시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와, 저는 베드로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뭐라는 것이죠? 당신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가 얽매여 있고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부러울까요?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로 건네드렸을 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목사님이 천국 가나 내가 천국 가나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총체적 결론이자 진단이니 24절에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핏 보면은요, 이게 뭐죠? 기도해 달라고 하는구나. 우리 이거 다 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이게 무엇이냐면요, 돌이키지 않아도 화가 미치지 않도록, 불의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살아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별일 없도록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면 할게요. 회개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안 돼도 있잖아요.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말한 화가 내게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 이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과 처벌을 받은 자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러한 경고조차 들을 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이 즉각적으로 심판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때 잠시 머물렀던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당신 마음속에 불의가 가득 차 있고 악한 생각과 자기밖에 모르고 옛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전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전의 삶하고 단절되지 않으니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인, 회개하라는 이 사인. 그런데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되죠? 회개는 제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까요? 내 잘못한 죄에 있어서는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며 내가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런데 지금 뭐밖에 안 보이나요? 성령의 권능, 눈으로 보여줬던 그 권능, 그거밖에 안 보여서 내가 회개하고 뭐고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아무튼 기도해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 당신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 아웃소싱 말씀드렸죠. 아웃소싱이 뭐냐면은 기업 업무 일부의 이제 그 프로세스, 그 과정 자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부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일을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만드는데 이 마이크의 스펀지를 잘 만드는 기업을 아예 전문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기업에게는 뭐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이크 가운데서 이 스펀지만 맡기도록 하는 게 그게 아웃소싱이죠. 외주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몬이 이야기하는 게 신앙의 회개의 외주화입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살 돈이 있으니까 회개는 당신들이 해줘. 기도는 당신들이 해줘. 그럼 뭐를 하겠다는 거야? 나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살게.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목사님, 돈은 제가 잘 버니까요. 나는 돈 버는 데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헌금이랑 봉사라고 하면은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대신 회개해 주시고, 목사님이 대신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시몬이 이 다음부터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다시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유아적으로 의존해서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옛날이 편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셨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적 기준과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며 얼마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도 없이 오죽하면은 내가 해야 할 회개도 대신한다고 하실까? 그 회개를 목사님이 대신할 회개이신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잡고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때가 있어서 다행이다.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대신 회개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기도하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돌이키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돌이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을 교회에서 마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누가 돌이키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들을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줄까요? 그것을 누가 나 대신 짊어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면서 아니, 그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거는 네가 바로 서야 될 일이야. 네가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야 라고 했을 때 피곤해지죠. 어려워집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되며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진실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서야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이 가운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시몬이 보여줬던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가졌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은 그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야 정상이고요. 주사를 맞을 때 아프죠? 아프지만 아프다고 하는 것은 곧 주사 바늘이 뭐 있다는 것이죠? 들어갔다는 것이죠. 약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같이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가졌던 자가 하나님 뜻에 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쉬운 일 아님을 뭐로 말씀드렸습니까?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제대로 서가면서 세상의 헛된 삶의 모습들과 단절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둠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으며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됐고요. 그런 거 머리 아파요. 그런 거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면 돼 이거죠.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얼마면 되는데. 진실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간절함을 가지며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이거 또 이벤트죠. 사경의 이벤트입니다. 여기에서 기대할 거 크게 없고 나가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삶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묵상을 이제 재작년이 돼버렸습니다. 이르게 시작한 데는 재작년 10월부터 성경 묵상을 쭉 해나가고 있고 2개월 동안 정도는 우리가 마태복음 정도 보고 조금 더 규모 있게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봐야겠다라고 결심해서 12월부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약 3개월 정도 됐죠. 그 가운데에서 처음에 그것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한성도님 굉장히 난색을 피하시면서 또한 어려워하셨습니다. 곤란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안 하고 싶다라고도 말 못하고 그냥 최소한 목사님이 최소한 2-3번만 하라고 하니까는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했던 시간을 1년을 넘기고 작년을 넘기고 올해를 넘기면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때려서라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기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했던 것들을 딱 모아서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주고 싶대요. 딸은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묵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흔적을 남기셨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묵상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품고 기억하고 있다면 딸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 노력이 익숙한 것만 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편한 것만 해서 벌써 1년 3개월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빌립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신앙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인생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기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세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벌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복을 빌어주세요. 그 기도는 내가 주인 되었던 하나님 없던 삶과 전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으로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 없는 과거의 온전한 단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기도는 살만 바뀌었지 형식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나를 숭배하고 추앙하며 떠받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요. 어렵더라도 이제 가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하셔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서야 하는 것을 양보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와주니까 복 받을 거예요. 함께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시몬을 향한 이 말을 보십시오.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몬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시몬이 하고 있는 것을 맞아 우쭈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야. 뭐 얼마 줄래? 싸게 해줄게 라고 맞장구 쳐주지 않고요. 마음이 악하다. 중심에 하나님께 있지 않다. 너는 과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을 터이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사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도로 설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은 기도로 설 것인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로 그 안에서 하늘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고 체험하며 과거와 단절되고 새롭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과정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만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만나서 그때 어려웠지만 결단하길 잘했어. 그때 눈물 나게 아팠지만 그래도 잘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숫자에 대한 마음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부르고 원하고 계십니다. 죽은 기도로 시몬과 같은 자가 될 것인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로 사울과 같은 자가 될 것인가? 우리 2022년 한 해 그 길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한 해를 마치고 나서는 그래도 그때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2022년을 꽉 차고 알차고 성실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